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몇몇 부분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었는데요. 이 히브리식 또 헬라식 이름들이 참 생소해서 어렵기도 했지만 성경에는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하면서 헷갈려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또 요셉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죠. 또 오늘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안에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인가 어렸을 때 착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고 또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 먼저 태어나고 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일컫기도 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열심히 또 외쳤던 인물입니다. 회개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알맞게 표현하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사역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혹시 저가 그리스도인가, 저가 메시아인가 생각하기도 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메시아냐 하고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말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하지요. 세례 요한이 항상 기억하고 또 세례 요한이 항상 염두에 두었던 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은 직접 신발끈을 푸는 것도 벅차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분,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유명한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한이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난처해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감히 본인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너가 베풀어야 한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고 또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며칠 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2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하지요. 요한은 얼마 전에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놀라운 경험담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강력한 체험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오늘 본문 29절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죠.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직접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는 말인데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드렸던 것인데 그 제사에서 쓰인 대표적인 희생 제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임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희생 제물의 양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한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요한이 직접 목격했던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또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누군가가 선포한다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아멘이라고 화답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 사회, 또 세례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심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었던 죄목이 바로 신성 모독죄였지요.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조심스러운 문제였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발음하고 표기한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더 히브리어로 발음해서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야훼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으로 보고도 입술로 읽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감히 불경한 인간의 입술로 담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글자를 읽는 것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보고 읽어야 할 때는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인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보고도 여호와라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격의 차이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하게 들려오겠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세례 요한의 오늘 이 고백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매우 혁신적인 고백이었던 것이죠. 저는 세례 요한의 훌륭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토록 중요하고 또 조심해야만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또 우리의 머리로만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기인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감격과 감사로 예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인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백 안에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들어있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농도 짙은 고백과 증언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이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한의 고백과 증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35절에서 3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요한의 고백과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다른 무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경험과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실수로 가득하지요.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곤 합니다. 내가 직접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좋은 쪽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세상만사 모든 일을 다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선 타인의 경험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고 또 간접적으로 그것을 느껴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증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타인의 경험과 증언을 듣고 그것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검증해야 할 때, 그 사람을 경험한 다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야, 그 사람 괜찮더라 라고 하면은 없던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누군가의 증언이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증언과 경험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면 때로는 그것이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또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지요.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증언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요한의 증언을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그 중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들의 증언을 또 다른 사람이 듣게 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들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증언을 따라서 살아보았더니 그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렇게 체험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수천 년에 걸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을 따르고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다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바로 증언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증언과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또 삶의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그 증언을 믿고 따르며 그 안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또 다른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증언과 삶의 고백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하게 쌓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과 행복하게 또 웃으며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